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마치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교회는 밖으로 보나 안으로 보나 딱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문제가 없어야 하고 또 들어오면 무엇인가 세상과는 다를 것 같은,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교회다라고 우리는요 교회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연약함,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렇게들 이야기하곤 합니다. 성도가 돼가지고 왜 그래? 집사라며, 장로라며, 목사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더니 그것도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외부에서 보면 어떨까요?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하더라,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세상이 교회를 보는 이 어떠한 바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악하다라는 거 알아요.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오죽하면은 예전에 사용했었던 말 중에 알파걸이라는 말이 있었겠어요. 이 알파걸, 그러니까 유리창 천장을 깬 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요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부장제 문화에서 여성이 돋보이고 유리천장 막혀있는 그곳을 뚫고 나갔다, 이거는요 아주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은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여러분 또 살인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방금 말씀드렸죠? 살인, 사고, 사건, 전쟁, 기근, 핍박,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세상을 사랑했대요.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의련듯 세상이 그런 줄 알고, 나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이지만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램이 섞여 있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렇더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세상은 모르겠지만 성도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1991년 미국 애리조나에서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수천억 원을 투입해가지고요 바이오피어스 2라고 하는 이 실험이 계획이 진행이 됐었어요. 이건 뭐냐면은요 제2의 지구를 그곳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요 바다가 있었었고요, 그곳에는 여러분 숲이 있어요. 그리고요 농장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 8명, 출중한 8명을 딱 뽑아가지고요 그곳에 이제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살아가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가, 이게 이제 실험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이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8명이요 유기적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그 안에 반목과 경쟁과 시기와 욕심, 이 암투, 이런 것들이 막 있었어요. 수천억 원을 들여서 실행했었던 이 프로젝트가요 불과 2년 만에 끝나버립니다. 물론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공기도 부족했습니다. 이 농장이라고 하지만 이 과실 이런 것들도 잘 메워지지 않았고요, 잘 열리지 않았고요. 누가 봐도 거기는요 외부적으로 완벽한 공간이었어요. 완벽했고요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었던 개발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바로 인간이라는 변수. 인간이라는 변수를 그곳에 제대로 대입시키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저는 뭐가 생각이 났느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4장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4장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던 곳, 완벽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 그게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했었던 이 프로젝트의 처음의 취지였었어요. 그러면서요, 이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2년 만에 끝이 납니다. 요걸 보니까요, 무엇이 느껴졌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느껴졌어요. 이 완벽했었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 완벽했었던 프로젝트의 모습이 또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마치 그 프로젝트에서 인간이라는 변수를 계산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보이지 않았던 문제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막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냐면은, 우리가 성도로서 성령을 속이는 것이 가능한 삶인가, 이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핀을요, 십자가로, 하나님으로, 그 은혜의 관점으로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인데요, 성령 공동체 안에서도요, 위선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방금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4장의 모습에서 보면은요, 우리 모든 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 얼마나 많이 등장해요. 얼마나 많은 나라의 초대교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강력하게 주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셔가지고 우리를 막 강권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펼치지 못한 그곳 가운데에서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이들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아파하는 자를 고쳐주고,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그 능력이 사도행전적 교회에서부터 태동이 되고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는요, 이거를 이야기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유무상통하는 교회, 그게 여러분 교회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아, 그래, 이게 진짜 교회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야. 어머머, 어떻게 자기 거를 다 갖다 내놓는데. 나는 10원 한 장 갖다가 내놓기도 10원은 한 장이 아니니까 내놓을 수 있죠.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 무언가 헌신하는 거,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 물질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물며 이 헌신과 이 충성과 이 섬김과 이 모든 게요,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막 박수 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은 그랬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전혀 다른 장면이 등장을 해요. 분명히 같은 공동체인데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마지막과요, 5장에 보면은요, 그게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리고요, 아나니아예요. 둘 다 땅을 팝니다. 그리고 둘 다 드려요.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헌신을 기뻐하고요, 한 사람의 헌신은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데 한 사람은 심판을 하실까요? 분명한 것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서 전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다라고 할 때, 전지, 여러분 모르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전지한다라는 말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요, 전능하시다, 못하는 게 없어요. 이거를 동사 3개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거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를 통해서 3가지의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은 결국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동사라는 건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저기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에게 헌신하고 자신에게 아끼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구에게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성경 안에 머무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믿고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삶에서 드러내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 살 수 있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2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소유를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추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단어가 여러분 단순히 숨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것을 떼어다가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요 70인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보면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구약의 한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외투 한 벌과요 금과 은을 싹 인마이 포켓합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그 텐트 아래다가 땅을 파고 숨겨요. 결국 그게 발견이 돼서 그 가문은, 그 족속은 몰락을 당하죠.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 아간도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 혼자 했던 그 사건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잖아요. 가문이 없어지잖아요.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퍼지잖아요. 이거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로 사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적게 드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드린 것처럼 보이고자 했던 게 문제죠. 뭐라고요 여러분? 보이고자 했던 거. 겉으로는 헌신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어요.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 좀 그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그걸 다 준대? 좀 덜 줄 수도 있지. 그걸 누가 다 줘? 여러분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주고 덜 주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속으로는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문제는, 또 우리 안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우리의 속마음에는요 드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 한다라는 거. 조금 빼놔도 돼요. 그런데요 이걸 마치 다 드린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꼭 헌신하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헌신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데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더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나니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의 아나니아와 같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 의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헬라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람데오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늘 의식하는 것, 즉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사도행정적 신앙을, 아니 이 사사기적 신앙을 버리고 코람데오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이는 일은 없겠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 가지고요 겉과 속이 동일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즉 성령 하나님을 왜 속이려고 하는 거냐라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가득하여,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분명 앞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심령, 이 아나니아 또한 방금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중에 한 일원이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은 사탄의 영향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득했는데 서로 다르죠.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누군가는 성령으로 채워지는 성도가 있는 반면 누군가는 욕망으로 채워진 성도가 있더라. 교회를 사업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사업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자연적으로 누군가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 잘 알고 당신의 어떠한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누군가 가는 게 아니라 막 가가지고 명함 돌리면서 이번에 뭐 시의원 나옵니다, 누구 나옵니다, 신앙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뭐 철물점 합니다, 저 무슨 뭐 건축사무소 합니다, 이러는 거. 신앙과는 별로 상관없고, 이거예요 여러분, 욕망으로 채워지는 거.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이,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4절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요, 성도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성령을 거스를 수 없으며 동시에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베드로가 말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지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요 성도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이런 거 넣었습니다. 상황이 그랬고요, 환경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결정 결국 누가 했어요? 그렇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겁니다. 누가 등 떠밀었어요? 등 떠밀었죠. 사탄이 악한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막 등 떠밀었어요. 그런데 성도는 등 떠민다고 해도 밀려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야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동아줄이죠. 그거 잡아야죠.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이 이후에요, 베드로는요 또 말합니다. 이 일은 결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래요. 4절 하반절 보니까요, 하나님께 한 거래요, 이 거짓말은. 그러니까 이 거짓말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듣고 봐줄 수 있는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의 거짓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짓이죠. 그리고 3시간 후에 어떻게 해요? 이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요 동일해요. 베드로는 8절을 통해 이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이것뿐이냐? 여러분, 이 말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동을 하면은요 단번에 듣고 알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하면 통한다. 서로 통하면 통한다. 전라도는 이 말 너무 잘 알잖아요. 거시기. 전라북도는 거시기고, 제가 전남에 있다 보니까 거시기. 이거 통하잖아요. 이 거시기라는 게 표준어래요. 표준어 사전을 보면은요, 거시기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것. 이게 거시기의 여러분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하면 통한다. 성도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마음의 중심, 의중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베드로는, 야, 너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제대로 말해, 제대로. 내가 너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다 알고 있으니까 너가 진실대로 말해. 이것뿐이냐 할 때 그거 아니라고 제발 말해. 즉,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성도는요,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에게도 있는 성령님께서 나에게도 계세요. 그러면 통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말인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정황상 봐도 다 알게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전라도에 정서가 있는데,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이 정서법을 넘어서는 게 한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인데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엇인가 물어볼 때 이거 정곡이구나, 이 삽비란 느꼈어야 돼요. 이 말을 듣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거 마지막 기회구나, 뭔가 쎄하구나, 이거 알아차려야죠.
삽비라는요, 여러분, 안타깝고 긍휼하게 바라보며 묻고 있는, 돌아설 수 있는 이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래서요, 이 삽비라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길로 따라가요. 남편의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언제 시대입니까? 주 1세기잖아요. 이때가 1세기 시대예요. 그렇다면은 세상의 모든 중심은요, 가부장제예요. 가부장제가 왜 중요합니까? 가장이요, 가문을 다 책임을 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이 가부장적인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막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일 다 여자가 해야 되고, 어디 여자가 뭐 담장을 넘어. 그리고 자기 할 일은 안 해요. 할 도리는. 그게 가장이 아니래요. 가부장적인 게 아니래요. 가부장적인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위험에 처하면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 그게 가장이래요. 그래서 그걸 가부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누가요? 김우선 교수님이. 저는 공감해요. 가부장적인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을 뒷수습을 책임질 수 있는 거.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세기에는요, 그랬어요. 모든 게 가부장적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책임을 남편이 다 지는 거였어요. 가문을 책임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가문을 책임지는 남편이지만 이것만큼은 삽비라는요, 남편의 말을 따르면 안 됐어요. 남편이 가문을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생명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사 여탈권자는 하나님이잖아요.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그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오롯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1대1의 관계예요. 남편이 대신해 줄 수 없고요,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으며, 자식이 그 자리에 대신 서줄 수 없어요.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가부장적이고 아무리 누군가의 권위가 높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면 내려놓아야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예요. 우리 각자는 알잖아요. 진실을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다른 기준을 세우잖아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상황이 이래서, 여건이 안 돼서 그 기준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기준,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삽비라의 선택이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기준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기준이라고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척 보이고는 싶은데, 우리 안의 욕망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마치 이와 같은 기준.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 기준에는요,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느냐? 한순간이라도 실수하면 심판이라는 조건. 아다니아와 삽비라가 그랬거든요. 구약에서 아간이 그랬거든요. 그것보다 더 이전에는요, 다른 불을 사용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거든요. 다른 기준을 세우니까, 다른 가치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거룩을 결코 타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즉시 죽어요. 그 즉시 혼이 떠납니다. 여러분, 이거 불편하죠? 너무 불편해요. 왜 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1~2도 하지 않고 일평생 살아오면서 놓지 않고 계속 하루에 30독, 40독, 50독, 그게 아니라 일평생 성경을 내 손에서 놓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갑자기 무엇인가 주면은 성경을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서 그 말씀을 찾아보는 자.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 너무 힘이 드는데 그 말씀들이 떠올라서 찾아보는 자.
아니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서 다시 읽어보는 자. 그런 자 여러분, 1, 2독이 아니라 늘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는 자는요, 알 수 있는 성경의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거룩이라는 이 거룩을 굉장히 중요하고 강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세요. 거룩하다라는 건 성별되고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별되고 구별된 단어가 거룩이라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거룩이 성결하고 구별이 되어 있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죄예요, 죄. 악이에요.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할 수, 존립할 수 있는 관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함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악이 있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성경에 성령이 근심하더라. 함께할 수 없으니까. 떠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지는 않으시죠.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을 매우 강하게 세우신다는 걸 성경을 놓지 않고 계속 읽으신 분이라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조금 전에 말했지만요,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한 나단과 아비후의 사건을 기억하시잖아요. 또 여호수아 7장의 아간.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요, 성막을 세울 때입니다. 그리고요, 아간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예요. 그리고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거룩은요, 이제 교회가 막 태동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할 때는요, 이 거룩을 매우 강하게 강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교회의 태동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부터 유일하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게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첫 시작을 이 사도행전 5장에서 비롯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언어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처음 새로운 기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태동의 기점에는요, 이 거룩을 매우 강력하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안일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죠. 이만큼이면 괜찮다. 이 정도면 누가 뭐라고 안 한다. 이 정도면은 내가 좀 잘 입을 수 있어. 그게 신할의 외투. 은과 금.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게 성막인데 하나님이 내려준 불 말고 그거 꺼먹어가지고 다른 불. 왜 게을렀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면 별반 다르지 않아. 그 불과. 하나님은 이때 무엇인가 새로운 걸 출발을 시키실 때 거룩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시는데, 성령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쉽게 생각하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편안한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로받는 곳, 새 힘을 얻는 곳, 관계를 맺고 내 영혼과 마음이 쉼을 얻는 곳. 그거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죠. 그런 곳이 안 되면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요, 교회의 주체가요, 이 말 뜻은 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쉼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여러분. 그걸 교회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결코 가볍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절대 가볍게 살 수도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가치관인 이게 그렇게 큰 죄야? 이게 그렇게 큰 문제야?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은요,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짓이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거짓. 매우 큰 문제였잖아요. 동시에 오늘 이 사건은요,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자들에게, 오늘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죽게 된다, 이걸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넌 이렇게 받아야 돼. 그걸 논하고자 하는 게,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게 오늘의 본문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이 기록을 했던 게, 이 사건을 기록하셨던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오히려 살리기 위해 이걸 기록하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만큼은 돌이켜라. 이러한 바보 같은 짓 너희만큼은 제발 하지 마.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만. 이 마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우린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음절로 은혜다, 은혜. 은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찾아요. 거짓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그때 두려워서 그랬는데요, 하나님, 그 거짓말이었어요. 저 어떡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너가 고백한 그 죄는 내가 다 도말해버렸다. 기억하지도 않는다. 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기지 않을 때. 여러분, 사람에게 그래서 막 그 칠렐레 팔렐레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그때 누구 거 싹 그 돌아갔다가 걸렸잖아요. 하하하하. 그 너나 웃기지. 앞으로 듣는 우린 어떻겠어요? 너 오면은 우리 이러지. 감춰놓고 막. 구태여 우리의 그러한 모든 문제까지요, 다 까발려가지고 마이너스 요인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 해결받았다, 세상적으로도.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로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구태여 고백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니면 아직도 내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거를 그냥 칠렐레 팔렐레 허허허 웃으면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 이런 문제가요, 그때 다 해결받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제 안에서 이 쓴뿌리처럼 막 올라옵니다. 구루터기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구루터기와 같은 이러한 잔존된 문제들이 제 안에서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보에 7월 5일, 이때가 맥주감사절이거든요. 그때까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라고 말한 겁니다. 기도 제목 제출하신 분들도 있고요, 안 제출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머리가 빠질 뻔했는데 안 빠졌어요. 이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사진 딱 넣어가지고 이 장의자에다가 하나하나씩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딱 넣어놔가지고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그분들은 무조건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줄게, 기도할게, 그거 말고 진짜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거 하려고 지금 아크릴판도 사놨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받을 거예요. 그거를 문자로 받을 거예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 두려움으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으로 나아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늘 깨어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절대 성령을 속이지 아니하고 그 삶은 가능하지도 않사오니 하나님 앞에 정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